특별히 오늘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찬송을 그냥 부르면 노래지만 이 찬양은 전부 고백 또 영광 돌릴 이유가 있어서 부르는 겁니다. 권사님들이 이유가 충만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화음도 아주 잘 맞네요. 장로님들이 7명 팀을 구성했는데 소식이 그 뒤로는 없어서 섭섭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중창팀을 자꾸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찬양해야 될 시간입니다. 시간표가 그래요. 계속 우리 권사님들 계속 하셔도 됩니다. 주일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은 복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이 그걸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려고 합니다. 지금 주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그거 확인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지금 뭔가 그거 알면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고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거 알아듣고 그거 따라가는 사람,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둘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헛된 걸 추구하고 육신적인 것을 소원으로 품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좋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 같으면은 짜증내서 다 쫓아버리겠는데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중에 알아듣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사도들도 전도자로 또 중지 알아듣는 사람을 70인 영혼으로 훈련시켜서 세계복음화하는 역사를 준비시키시고 하는 그 일을 계속 진행하는 중에 최고 작품 인생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일을 지금도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날마다 주님이 어떻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모든 삶을 진행하시는가, 어떤 결과로 열매 맺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살던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살던 대로 살아도 누가 와서 잡아가지는 않죠. 근데 안 됩니다. 세상 흐름에 속지 말고 주님께서 완성하신 것 붙잡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이 완전 해결하신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문제는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시고 사람에게도 하나도 기대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인생 문제 절대 너희들은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셨고 약속하신 그때부터 주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시기 전까지도 그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구원받게 해주신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훨씬 이전 사람인데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 모든 문제 다 끝내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신 유대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그들 생각은 온통 자기들의 생각뿐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생각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메시아였어요. 22절에 보니까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한다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남자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신 이후에 무리들이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인생 다 끝나겠다. 이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할 뿐 아니라 무리를 흩어버렸습니다. 왜냐 그 분위기 자체가요. 그 잘못된 분위기로 막 해가지고 서명날인다 하고 욱샤욱샤하고 야단 날 거 아니에요. 그 흑암이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다 쫓아버리시고 제자들도 그 같이 덩달아 가지고 우리도 한 자리 하겠다 싶어갖고 그래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날 밤에 물 위를 걸으시고 바다를 건너 가셔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예수님이 바다 건너로 간 사실을 무리들은 전혀 모르고 어제 떡 먹었던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보리떡이라도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손을 떼서 나눠주실 때 굉장히 맛있을 거다. 이게 못 있는 거예요. 맛이 없으면 안 오지. 물로 포도주 만드신 그것도 엄청 맛있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너무 맛있었다고. 당연하지. 하나님이 요리하신 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떡도 먹고 다시 한번 이분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싶어가지고 모여드린 겁니다. 어디로 갔느냐? 떡 먹었던 그 장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간 걸 눈으로 봤는데 예수님 가시는 걸 못 봤거든요.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에 아직 계실 거다 생각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다시 베세다에 걸어서 오기도 하고 배를 타고 오기도 하고 아마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을 겁니다.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언뜻 보면 부흥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교회 부흥은 많이 모인 게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을 얻으려고 모여든 무리고 병도 고침 받으려고 또 자기들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니 주님이 보실 때는 불쌍하기 짝이 없는 무리에 불과한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주님이 보실 때 왜 불쌍하게 보셨느냐? 그 이유는 이사야 55장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시작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하신 것 믿고 확신 가지고 그 말씀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항상 하늘, 나라, 천국 배경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응답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응답은 세상에서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늘나라 소속이니까 하늘에서 언제든지 직접 공급해 주신다니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에요. 24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랬습니다.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봤지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가버나움 가신 것은 전혀 못 본 거예요. 주님이 아마 안 보여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아마 그걸 봤더라도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제자들처럼 귀신이다 그랬겠죠. 예수 귀신이다 그랬겠죠. 그래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땅에서부터 누릴 절대 복을 주셨는데 그거 전혀 관심이 없고 모르니까 맨날 찾는 것이 썩어질 거, 지나가는 거, 없어질 거, 그것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막바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인데 이 보혜사는 완전해요. 항상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말은 육신으로 직접 주님 오셔서 우리가 만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 모든 성도에게 동시에 함께 하시는 것. 그걸 신약적 용어로는 부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의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나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도 오실 분이다. 그래서 주님은 시공간 초월이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늦은 것도 없어요. 시간 초월한다잖아요. 빠른 것도 없어요. 가장 합당한 때에 역사합니다. 히브리 4장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이사야 60장에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정확하게 이루리라,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거기다가 예수 믿자마자 주신 축복이 성령 함께 하시는 것뿐 아니고 보좌에서 승리하신 부활하신 성전하신 주님이 보좌에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게 따로 있어요. 거기서 시공간 초월 역사를 진행하는데 천사, 군대를 언제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보내실 수 있고 보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가진 조건 상관없어요. 그건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절대 하나님의 나라 축복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절대 신분과 권세로 항상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소속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앞으로 천국 갈 것이다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례자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이 땅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손님이요, 나그네요, 순례자란 말이에요. 이 땅에는 여러분들이 천국 대사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주민등록돼 있어도 진짜 주민등록은 하늘에 이미 되어 있어요. 본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세상 사탄 이긴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어떤 염려, 고민도 여러분들에게는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게, 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사람들이 그런 말 한다면은 약간은 위로가 될지 모르면 자꾸 그러면 짜증나요. 우리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염려가 해당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소속 신분 권세로 시작해야 돼요.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참 고생 많습니다. 베세다에 가보니까 안 계시거든. 그러고 가보니까 저쪽 계시는 것 같아. 이래가 또 막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또 배 타고 갑니다. 이래가지고 만나가 아이고 주님 많이 찾았습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찾았다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어리석게도 자기 것도 아닌 거 지나가는 걸 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6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의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 부요,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이 헛되어 악한 병이로라.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를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비유로. 어리석은 부자 비유 누가복음 12장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 다 갖고 있어요. 그 복권 살 때 그 심리가 비슷할 것 같아. 대박 한번 터지면 내 인생 끝난다 이러면서. 이 부자가요. 창고를 있는 창고 다 헐어버리고 크게 지어놓고 거기다가 엄청난 식량을 다 쌓아놓고 내 죽을 때까지 먹고 살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그 누구 거냐. 그 다음에 네 영혼은 누구 거냐. 그날 밤에 네 영혼을 불러가면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기만 했지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절대 신분 권세로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축복 누리면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무리입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몸부림치는 종교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전도자입니까? 왜 대답 안 합니까? 셋 중에 하나인데 이미 무너진 세상 흐름을 넘어서서 천국 소속 신분 권세로 시작합시다. 그리고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현장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느냐. 과정. 두 번째, 주님이 주신 완전한 복만 누리면서 살아가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천국 제품으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Made in heaven. 세상 양식이 아닌 참된 양식을 먹고 살아라.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더 먹고 싶어갖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이라는 걸 믿으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가 부르고 맛있어가지고 그거 더 얻어 먹으려고 모여왔다는 겁니다. 너무 맛있었겠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쭉 이렇게
이 진짜 양식 먹으라는 이야기를 길게 설명하는 중에 6장 55절에 보면은요, 내 살은 너희들의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3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먹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음식을 먹는 것처럼 받아라. 음식을 먹어야 내 것이 돼요. 말씀 음식을 먹듯이 확실한 내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인 줄 알고 믿을 때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비로소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 듣고 그냥 이해하고 평가하고 오늘 좋았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완전히 믿고 받아들이면 그 이상 여러분 할 거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된 양식이 뭡니까? 복음 잘 이해하고 잘 누리고 잘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기도 하신 이후에 마귀가 와서 시험하지요. 당연히 예수님을 위하는 척합니다. 떡을 만들어 드세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도 그때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걸 인용을 했어요. 신명기 8장에 그 말씀 왜 했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를 말합니다. 진짜 양식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삶을 진행할 때 가짜 주인이 아닌 진짜 주인 모시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가짜 주인입니다. 아멘. 그 아멘이 안 되죠? 내 욕하면 그래서 기분 나쁜 거예요. 욕하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아요, 다. 27절 후반에 보니까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가 뭐냐면은 인자가 예수님이 인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 인자라고 합니다. 왜 인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걸 강조할 때 인자, 성육신. 그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성육신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내용 아니에요. 빌립보 2장에 보니까 그분이 원래 하나님과 본체가 되시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황성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찬송가의 143장에 보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걸 왜 이래야 되느냐? 이 방법 말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방법을 계획하시고 절대 유일하신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돼.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쳤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보낸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동을 여러 차례 하시는데 이 기적을 베푸신 것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모두 다 이 사람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상에서도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베푸실 때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내가 보낸 메시아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 위로 걸어가신 그 모든 내용들이 뭐냐? 물을 지배하는 창조주다. 그게 인쳤다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여러분, 하나님이 물에 빠지는 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물 위로 걸어가시죠. 그분 말씀 앞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당연한 거.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 나오라 하니까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인으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제는 세상에 서밋도록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의 이름으로 먼저 나를 다스려서 나를 복되게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복되게 할 수 없어요. 자꾸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챙기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는 세상 현장 살리는 주인 되세요. 세 번째, 헛된 목표를 넘어서 절대 목표에 의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27절에 다시 한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는 건요 다 썩는 거예요. 잠시 있는 거예요. 그죠? 잠시 건강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는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욥기 1장에 보니까 욥이 그랬죠. 우리가 올 때 발가벗은 몸으로 왔다가 발가벗은 몸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진 것이 없다. 공수래, 공수거.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엄청난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정복심이 대단했던 거거든요. 아버지 필립 왕을 따라다니면서 나라를 정복할 때 펑펑 울었다잖아요. 아버지가 이런 나라들을 다 정복해버리면 나는 정복할 나라가 없잖아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왕이 되고 엄청난 나라들을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한 뒤에 죽을 때 유언을 했어요. 내 관에다가 구멍 2개를 내라. 내 손을 낼 테니까. 모든 사람이 관 밖에 있는 내 손을 보고 깨달으라. 내가 대제국을 건설한 것 같지만 이렇게 빈손으로 간다. 라는 걸 사람들에게 교훈해라.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내가 예수님, 내가 참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이야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59절까지. 오늘 30절까지 합니다. 59절까지. 59절이 언제 끝나느냐? 이달 말에 끝나요. 여러분 이달 안으로 끝내세요. 이달 안으로 답 내세요. 언제 이런 말씀 또 들을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엉뚱한 생각을 계속합니다. 실컷 이야기했는데 6장 5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아니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뜯어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다 물러갔다 그랬어요. 떡은 주지 뭘 살 뜯어 먹으라고 하나. 말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죠. 이달 말 넘어가서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은 정말 참된 양식이고 살아있는 떡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걸 하나님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말씀 잘 듣고 잘 알고 잘 먹고 살아라. 그것만 하면요 다 돼요. 말씀 잘 받으면 다 돼요. 여러분들 체험했잖아요. 지금 체험하면 있어. 지금 영적 상태 살아나죠. 가정이 살아나죠. 산업이 살아나죠. 자녀들이 살아나죠. 미래가 살아나죠. 전도되지요. 그 한 개만 잘했는데. 세 번째, 그래서 결국은 완전한 복음 증거로 영원토록 승리하라. 모든 사람 살리고 복되게 하는 증인 되라. 여러분들이 왜 자꾸 전도하고 모든 사람 살리려 하느냐 하면요. 복음 가진 사람 말고는 사람 살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정치 잘해가지고 해봐야 길 닦고 백성들 조금 밥 먹도록 해주는 그거 말고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28절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주님 말씀했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착각에 빠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가는 양식을 얻는가. 이렇게 못 알아듣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완전 종교 체질의 사람. 여지없이 지금 사람들도 똑같아요.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종교주의자들의 생각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 이런 생각. 이 생각으로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 소리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복음인의 모습과 종교인의 모습이 딱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오른편에 서 있는 복음인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영접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이름으로 말하자면 복음 운동하면서 사람 살리는 그것이 곧 나를 대접한 것이다. 장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데 종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대접 안 했다는 거요. 그랬더니 얘들이요 막 대듭니다. 우리가 언제 대접 안 했습니까? 우리가 뭘 많이 했는데요. 이러면서.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라.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불못에 너희들이 가라. 여러분 이 종교 체질은요 죽어도 해결 안 돼. 온빛교회 왜 왔습니까 여러분? 이거 넘어서자고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금. 이거 넘어서야 돼요. 주님이 주신 주님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 살리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두 번째,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만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너희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행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틀린 생각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모셔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님 잘 알고 예수 잘 믿고 예수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걸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으로 출발해서 그 사실을 계속해서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 모인 것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 말씀 잘 받고 주님 더 잘 알고 주님 더 잘 믿기 위한 겁니다. 열심은 아닙니다. 그 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면 열심쟁이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헌신할 때마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감사합니다. 그거 잊어버려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가? 주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바라보는 중에 살아가면 성공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도 제가 보니까 통계가 그런 것 같아요. 노벨상 받은 사람은 70%는 다 기독신자예요. 노벨상이 성공의 기준은 아니죠. 노벨상 받고도 이상하게 또 죽은 사람도 있지만 미국 대통령 100%다 기독신자죠. 존 F 케네디는 잘못된 신앙 가진 신자지만은 그러니까 그 집안이 무시무시할 정도로 망하잖아요. 너무 중요한 나라에서 그런 믿음 가지니까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로마서 16장 사람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고 믿었더니 성공했다. 믿음으로. 그게 이 정인들의 목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교훈을 말씀하시고 결론을 내리실 때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받고 이 말씀 흐름 따라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마태복음 7장.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까? 세상은요 반드시 비가 뿌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재앙이 불어 닥칠 때 안 무너진다. 그런데 이 말씀 없이 나름대로 살았던 종교생활은 집은 짓기는 지었어. 그 종교생활이요. 복음과 상관없이 모래에 이어진 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자손 대대로 누려야 될 예수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 전달합시다.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인간들은요 진짜 구제불능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우리하고 너무 똑같아. 우리 모습 보라고 지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굉장한 표적을 보여주었는데도 그 정도 표적 갖고 됩니까? 더 표적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떡 그거 먹을 좀 믿음 났거든요. 믿음이 좀 생겼거든요. 계속 그 기적 베풀어 주세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무리들만이 아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계속 그걸 요구를 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주님이 말씀 주시고 보여주시고 다 주셨는데 믿는 건 자기 방식대로입니다요. 예수 복음 말씀 흐름 놓친 사람들은 죽고 나도 그 병을 못 고쳐요. 부자와 나사로 그것도 비유거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는데 부자는 지옥 간단 말이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이런 부자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진짜 부자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하나님 안 믿었으니, 예수 안 믿었으니, 언약 놓쳤으니 세상에서 부자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괴로워서 잔치했어.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갔는데 너무 후회가 되거든. 그 남아있는 가족들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요구한 게 뭐냐. 죽어도 병을 못 고치는 그 고백을 합니다. 나사로도 죽어서 천국 왔거든. 그러니까 저 나사로 죽었는데 저 죽은 나사로가 아마 세상에 다시 살아서 나가면 죽은 사람이 돌아와서 이야기하면 믿을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우리 가족들한테 보내서 우리 가족들은 여기 안 오도록 그래 좀 이야기해달라 요구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가도 안 믿는다.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표적 기사?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겁니다. 천국의 그림자인 교회. 참된 복을 말씀으로 주시고 실제 영적인 복을 전달하는 교회. 세계 사람 살릴 센터인 교회. 시편 20편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교회를 통해 주신다는 복이에요. 시편 128편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 교회의 번영을 누릴지어다. 디모데전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교회를 회복해서 이런 맛있는 교회를, 복된 교회를 회복해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물려주자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교회 회복을 하는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요리해서 매번 주시거든요. 맛있게 항상 주세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시편 20편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말씀의 음식을 차려주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최고의 맛있는 음식을 여기에 준비해놓고 여러분을 여기에 초대한 줄로 믿습니다. 최고 셰프가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내가 조금 목사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릇도 날고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보조 셰프. 내가 이 말 왜 하는지. 여러분 오늘 식당에 왔단 말이에요. 식당에 왔으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식당에 와가지고 아이고 오늘 내가 배탈을 나서 밥맛도 없고 막 그냥 안 먹을란다. 그 왔다가 가. 어떤 사람은 또 음식 참 맛있겠다. 근데 안 먹을란다. 살도 찌고 해서 안 먹을란다.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맛있게 먹자고요. 예배 때마다 맛있게 먹자고요. 이단 안에 완전 답을 내세요. 말씀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각인뿌리 체질 바뀌어요. 참된 양식이 모든 것이 다 되는 축복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말씀 잘 먹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실 때 이미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거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발견이 되죠. 그거 회복하죠. 그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 내용입니다. 이 축복으로 이번 주간 또 이번 달 안으로 완전히 구축하고 답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온빛교회 세워질 절대 이유를 오늘도 다시금 확인시켜 주셔사오니 이 축복 우리 성도 모두가 다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